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포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16장에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지명과 암몬과의 전쟁을 통한 자질증명을 거쳐 길갈에서 왕으로 확정된 것처럼 다윗도 그와 유사한 과정을 거칩니다. 17장에서 골리앗이 주도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사울과의 비교를 통해 사울 왕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18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위협적 존재라는 것을 사울 자신이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울의 딸 미갈과의 결혼, 요나단과의 언약과 우정은 다윗이 사울 집안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18장부터 사울이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함으로써 다윗은 이제부터 10년 넘게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될 만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17장과 18장에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면 그는 당장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를 죽일 명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살펴봅니다. 사울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자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인지 검증의 시간을 18장 이후부터 가지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블레셋은 이번에는 유다 산지 쪽으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 세펠라, 즉 유다 평지에 위치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소고와 아세가는 유다 세펠라의 중심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막기 위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블레셋을 대적합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할 때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키가 3m에 이르고 머리는 녹투구를 쓰고 전신에는 50kg이 나가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놋으로 된 각반을 찼으며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단창을 메고 나왔는데 그 두께가 배틀채 정도로 두껍고 창날 무게만 7kg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든 자가 앞에서 골리앗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을 보고 감히 맞설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사울마저도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사울마저도 겁을 먹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인간 왕이 자신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윗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골리앗이 40일을 넘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싸움을 걸며 오랫동안 대치하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군대에 간 3명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고자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전쟁터에 온 다윗은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고 크게 분노합니다. 저는 자는 죽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하자 사울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본 사울은 실망하고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곰이나 사자를 쳐서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왔으며 또 자신을 해하려고 일어나서 공격하면 턱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와 곰의 손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양치기이지만 양을 돌보는 일을 통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갑옷으로 무장시키지만 도리어 불편하여 다윗은 아무런 군장 없이 맨몸으로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자신과 싸우려고 나온 다윗을 보고는 골리앗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죽여서는 매장도 하지 않고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듣던 거대한 골리앗을 눈앞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알게 하겠다고 하면서 골리앗을 물배로 단 한 방에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입니다. 사울처럼 완전한 무장이나 무기, 능력이나 권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 다윗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 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왕의 한계입니다. 다윗을 통해 블레셋의 자랑인 골리앗이 죽자 이로 인해 힘을 얻은 이스라엘은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며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고론까지 부상자들이 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요나단은 한눈에 반해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것에 깊은 동질감을 느끼고 그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2명만으로도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간 것이나 다윗이 물매만 들고서 골리앗과 싸운 것은 둘 다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신뢰하고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뜻이 맞은 이 두 사람은 서로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인지 알 수 없지만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며 애통해야 하는 모습을 보아 아무래도 의형제를 맺은 언약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하여 요나단은 애정의 표현으로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에게 줍니다. 오전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요약하므로 이 일 후에 왜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시기하며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 미리 서론적으로 알려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궁정에 머물며 사울이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지혜롭게 일을 했고 그런 모습에 모든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까지 다윗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돌아오자 환영을 하는 무리 가운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부릅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분노합니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또 왕인 자신이 다윗과 비교를 당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는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인물로 간주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이런 불안한 마음은 악신이 임할 때에 드러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를 창으로 2번이나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토록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가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며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은 것은 자신을 대신하여 전쟁을 하도록 여기저기에 보내어 전쟁 중에 다윗이 죽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윗은 신중하게 잘 처리하므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다윗의 명성도 점점 더 높아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점점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자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의 큰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줄 테니 대신에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면 다윗이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신의 손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가문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며 거절합니다. 사울이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몰랏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로 주었는데 이는 딸의 결혼을 미리 정한 상황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메랍을 이용하였고 거절을 하자 그대로 결혼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매우 좋게 여기며 다시 한번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신부값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자신의 딸 미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계획과 반대로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가지고 그들의 포피를 사울에게 가져옵니다. 사울이 원한 숫자보다 2배로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약속대로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28절과 29절에서 보듯 이제부터 사울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다윗이 자기를 밀어내고 왕위에 오를 것을 알고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18장 이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믹마스에서 요나단의 활약과 사울에 의해 크게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이 이번에는 베냐민 산지가 아닌 유다의 평야지대, 즉 세펠라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유다 산지 쪽으로 확장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지난번에는 병거 3만 승과 500, 6천 명, 해변의 모래 같은 백성들로 이스라엘을 겁먹게 했다면 이번에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을 앞장세워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커서 사람의 어깨보다 더 컸다고 말했지만 이 사울도 골리앗을 보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조롱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전 블레셋과의 전쟁이나 이번에 치르는 전쟁도 마찬가지로 쉬운 전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르는 모든 전쟁은 항상 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전쟁이고 이길 성살이 없는 전쟁이 태반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울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싸울 용기조차 안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와 싸워야 했습니까? 애굽, 아람,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 속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쳐다보면 단번에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과연 신앙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주변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지 화려한 외모와 스펙,
능력과 부를 보면 신앙으로 사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전쟁과 같은 인생살이에서 승리하려면 나도 골리앗처럼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맞짱이라도 뜰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전쟁에 두신 것입니까? 우리를 이토록 초라하게 만들고 자기 모습에 절망하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남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감당할 수 없는 일만 주어지는가에 대해 불평과 원망을 쏟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감당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입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을 왜 나의 전쟁으로 만들어 놓고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삶의 절망감, 좌절, 분노, 이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일이라고 바라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넘어뜨릴 수 있는 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골리앗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골리앗으로부터 어떻게 피하면 될 것인가? 살 길,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싸우도록 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 적을 내가 직접 싸우려고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울 골리앗을 내가 싸울 골리앗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그 골리앗은 하나님이 싸우는 골리앗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신앙으로 사는 것을 마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불편하는 이들, 좌절하는 이들, 낙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좌절에 더뎌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기에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좌절하며 울며 낙심하는 영혼이 아니라 다윗처럼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